시편 5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한 죄를 짓고 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책망할 때 이 시편을 썼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핑계를 대지 않았고 그의 죄를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다고 믿고 용서를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의 정죄함에 빠지는 대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희생을 원하시기보다는 겸손하고 깨어진 영혼을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시간과 물질과 사역을 바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데 하나님은 헌신적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요. 사단은 계속 뒤로 미루게 하지요. 우선 밀어놓으라고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박차고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중심, 속, 내면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은 우리를 떨어뜨리며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곧 즐겁고 기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쓴 내용인데요. 다윗의 개인 기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의 동기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겸손하고 깊이 뉘우치는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 새로워지고 권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의 반석 되시며 구원과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잔잔히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조급한 대신 잠잠히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특히 13절에서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심을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끊임없이 외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너무나도 소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처럼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도 마당만 밟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온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제공되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게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시편 85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후에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께 또다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특히 7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면서 주의 자비하심에 호소합니다. 늘 죄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어느 때보다도 주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요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은 시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곳, 그늘이며 피난처, 그리고 요새라고 시편 기자는 전합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고 내 마음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소원을 놓치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존자는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어떤 능력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숨겨주시는 은밀한 곳과 안전한 장소인 그늘과 요새에서 지켜주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04편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평생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텐데요. 저는 어느 날 가로수길을 걷는데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라는 찬송이 생각난 적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돋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우리를 묶고 있는 묶임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해왔던 보호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보호 행동들은 오랫동안 형성이 되어서 습관이 되어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도 논문을 부수시며 쇠빗장을 꺾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발에 등이고 어둠 가운데 인도하시는 빛이라고 시편 기자는 전합니다. 요즘처럼 어둡고 험한 세상을 살아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절실한데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당시 사람들이 눈을 들어 산에 있는 우상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나를 도울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했음을 고백하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나무 하나는 뽑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그런 열정으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기도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듯이 기도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가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 동네 중보팀은 날마다 응답이다라는 간증책을 출간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출판 기념 북세미나를 하게 되어서 참석하게 됐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중보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사모님, 중보 기도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사모님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 동네 중보팀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동네 중보팀은 모두들 중보 모임을 사모했고 어떤 상황으로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꼭 기도 제목을 보내왔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네 중보팀에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모여서 나눈 기도 제목을 흩어져서도 매일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매일매일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응답을 경험하다 보니 믿음의 기도가 유지되었던 것 같아요. 어둡고 힘든 요즘이야말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믿음으로 합심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전쟁은 결코 혼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 특히 합심 기도가 사단의 강력한 요새를 파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때에 중보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막중한 수고를 감당하는데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인 자녀들이 자라나면 우리가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요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을 잘 살아나가야 할 텐데 라면서 주로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떠나 보냈던 것처럼 참 부모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떠나 보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내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 안에 있을 수 있는 악한 행위를 깨닫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짧지 않은 팬데믹의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오히려 식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더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대신 화관 회복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멀리 나아가서 찾기보다는 가까운 가정 안에서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특히 어릴 때 식구들 가운데 주고받았던 일들이 어린 마음에 상처로 자리 잡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반응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마음도 잘 분별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살피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시편 147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드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진 곳에는 새로운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는 것 이상입니다. 생명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십니다. 저는 요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도 하고 힘을 얻고 하는데요. 주님,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세요.